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최고의 웰빙 식탁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죠? 주제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식탁과도 같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25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우리 주차장에서 삼겹살 파티 했는데 맛 있으셨나요? 잡수신 분도 있고 안 잡수신 분도 계시고 한데, 날씨가 안 받쳐줘서 이렇게 다 4층으로 세가족 부실로 또 5층 식당으로 옮겨가면서 식사들을 하시느라고 아주 분주하고 성기미들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식사를 하신 분들은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먹교에 모여드는 식탁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롭고 좋으셨지요? 그냥 뭐 나 혼자 맨날 좋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어느 분은 말씀을 대하고 난 다음에 나도 창의적으로 또 인생을 살아야 되겠노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셔서 또 연락도 받고 설교자라서 큰 힘도 얻고 또 은혜도 있곤 하였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배고파 허기진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대접을 받는 식당과도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은 한번 먹으면 또 먹고 허기가 될 것입니다만, 오늘은 뭐가 기대되는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빵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우리 손자매가 있는데 3단으로 아주 이쁘게 빵을 해왔어요. 이건 여러분이 잡수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저쪽 2부 예배가 지금 맞춰지면 상동성전으로 옮겨가서 우리 세가족 부실에 가서 나눠 먹을 거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쪽 상동서전에 똑같이 세팅을 했는데 그 빵은 이제 청년들 4부 예배 마치고 나면 청년 공동체 대접을 하기로 했으니까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떡은 먹으면 또 배고플 거예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땅을 간다고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대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깁니다. 일꾼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는 일꾼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지요. 목회자들도 무너지죠.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의리 갖고 하겠습니까? 신의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끊임없이 식탁에 앉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약 세 부류로 되어져 있는데 아주 성숙한 신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발을 꼬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성숙한 신자는 이렇게 좋은 식탁을 세팅해 놓고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입고 이렇게 가정에서도 새로운 가족들을 모시고 소그룹에서도 연약한 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식탁, 섬김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큰 아픔입니다. 교회는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자리를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로?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명절을 지났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모든 집안의 이 종갓댁의 종갓집 맏며느리는 명절을 지나려면 약 한 달 전부터 명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명절 준비를 다 해놓고 식구들 미시면 가문이 큰 가정들은 뭐 100여 명씩 되는 겁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명절을 지나기 전에 맞이할 때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저것 하시고, 그러다 다 함께 식탁을 나누고 바리바리 다 싸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명절이 오고 싶겠지. 이게 집안에서 성숙한 종갓집 맏며느리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신자들이 필요한데 성숙한 신자들이 이처럼 다 세팅을 해놓고 식구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방 리더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방에 4-5가정, 어떤 때 7, 8, 10가정 되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있는데, 어느 소그룹 리더는 그냥 본인 집에서 계속 모임을 갖는 거예요. 성숙한 거죠. 왜? 교회는 성숙하지 않은 어린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신자들은 뭐 하지 않잖아요. 자리에 앉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자리는 우리 오이커스들 비신자들의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교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됐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가정도 소그룹도 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 의자에는 비신자들을 늘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떡을 대접하면서 그들의 필요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잘 준비된 영혼의 양식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 교들은 거의 다 조는 분들이 없죠. 왜? 졸게 설교하지도 않고 또 졸면은 개우죠 제가. 거의 조는 분들이 없어요. 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직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두르고 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길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알죠. 수고하는 이들로 하여금 편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분들의 입맛에 대접을 받게 할까? 이게 고민한 목회자의 고민이고 중직자들 교회 일꾼된 이들의 고민입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한편 설교에 온통 신경을 쓰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몸이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내색하지 않고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청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는 교회는 초청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차려야 합니다. 이 음식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일꾼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청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파송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두 번째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막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피만해져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순장님들과 사람방 리더들, 그리고 모든 일꾼들, 교회학교 100여 명 되는 교사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운동을요? 말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화해전도팀들이 변함없이 전도 운동을 하고, 토요일날 되면 교사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식당, 차량, 또 안내위원, 섬김이 여러 식구들이 섬기면서 운동을 합니다. 또 봉사운동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또 안내요원들이 또 전화로 무수히 많은 일꾼들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날 우리는 인도 선교 갔다 왔습니다. 성전을 또 짓고 봉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긴 팀들이 가서 준비하고 은혜를 끼치고 돌아왔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F 단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간증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를 있게 잘했습니다. 그제는 제가 1박 2일 동안 성령 수행을 다녀오느라고 최웅만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있게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선교운동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이기영 목사님을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를 잘라서, 세매들을 잘라서 땅에 묻어놓으면 맨 밑에 뿌리가 내리고, 둘째도 뿌리가 내리고, 셋째 매대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옮겨 심으면 또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부리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동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배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주도 10여 명이 등록을 하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교회 등록하게 되게 되면 약 7주간 동안 새가작부실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모든 사역지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일꾼이 되어져서 서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양옆 모든 사역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교회의 목적은 믿는 자들을 세우고 오이코스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인 최고의 일빙식, 딱 두 번째, 균형 잡힌 음식을 대접하라. 따라 볼까요? 균형 잡힌 음식을 대접하라. 교회의 최고의 일빙 식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식은 균형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맛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맛과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한 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발산에 축복의,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심산에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육신의 떡이 있고 영혼의 떡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천국 문이 완전히 닫힌 사람들이 있고 천국이 문이 확실히 열려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노인이 있으면 어린아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하늘에 해가 있으면 달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균형이 있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무슨 식탁을? 여호와의 식탁을. 무슨 식탁을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일빙 식탁이라는 주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1절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사드려야 부모를 공경하고 제사드려야 조상을 잘 섬긴다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귀신의 식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앙망하는 것은 주의 식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의 식탁에 와서 주의 잔과 주의 양식을 먹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맛보아 먹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요즘 주일날 아침이면 일부 예배를 마치고 꼭 컵라면을 먹습니다. 컵라면하고 김밥을 먹습니다. 잠깐만 내려줘요. 김밥을 먹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신학을 할 때 김때라떼를 먹었어요. 이 라면에다가 국물, 라면 국물에다 김밥 한 줄을 사가지고 뚝 말아서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김때라떼. 요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이렇게 돼서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오늘은 이 아침 이른 아침에 이 컵라면을 먹으니까 장이 탈이 나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오늘은 뭐 그랬더니 뭐 다른 메뉴가 나왔어요. 뭐가 나오는 거면 쌀국수. 쌀국수에다가 김밥을 찍어서 먹었어요. 맛이 또 특이하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맛이 특이해요. 익는 시간은 컵라면에 배가 들어가도 10분이 들어가고 컵라면이 약 한 4, 5분이면 되고 그러더라고요. 맛보아야 아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점 다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율비인 양식,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맛 그리고 영양이 균형이 잡힌 음식입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할 때 주재료는 쌀이지 않습니까? 뭐 쌀이니까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성경 읽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쌀을 그냥 먹지 않잖아요. 현미밥을 할 때는 쌀을 씻혀서 물에 담가놓으면 한 9시간, 10시간 물에 담가면 잘 불려서 밥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저녁에 미리 씻혀서 밥솥에 담아놨다가 버튼을 누르면 밥이 맛있게 되죠.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어요. 백미를 깎을 때 보면 왕겨는 벗겨서 바깥에 버리고 또 겨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백미를 깎다 보면 쌀눈이 부서져 거기 들어옵니다. 그거를 채에다가 다 걸러서 그거를 볶아서 기름을 짜면 기름이 아주 고소해집니다. 그거를 밥솥에다 2숟갈을 넣고 하면 기름이 쫙 자르고 맛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스시 주방장이 개발한 거예요. 또 한 분은 밥을 할 때 밥살 다 물을 붓고 그 위에다가 다시마 잎을 불려서 쫙 놓고 밥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진액 때문에 그 최고의 스시 밥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서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제가 한번 언제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그냥 밥 먹지 않잖아요. 잘 만들어서.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인 쿠쿠. 이름도 잘 지었어. 그거 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버튼 누르면 밥이 정말 맛있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고의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입맛을 돋고, 그리고 다른 음식에서 나오는 진들이 잘 섞여져서 최고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차기적이고 창조적입니다. 그렇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최고의 아름다운 영양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성전된 것을 가리키시면서 당신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영혼의 양식이고 온 인륜을 살리는 거룩한 메시지 자체이신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였더라? 믿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후에야 제자들의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인류의 시 소식 중에 이거보다도 기쁘고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1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20절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은 것처럼 사망의 덫에 걸린 것처럼 생명도 부활도 한 사람 누구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영과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해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죠.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이 평안해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가정들이 회복한 가정들이 많아요. 한 지방에서 살고 있지만 부부가 아닌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야, 어찌 저렇게 살까? 힘들 텐데. 한 지방에 살고 있지만 한 가족이 아니에요. 아주 힘들게 산 분들이 있죠. 어느 날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잘못 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못 산 것을 알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회복하고 한가정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감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인류의 개인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만큼 귀한 말씀 어디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먹어야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웰빙 최고 식탁의 영양식이라는 겁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이 찬송을 꼭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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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맨 첫 발을 교회에 들었을 때 그때부터 부르던 찬송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복음적인 찬양들은 잘 안 불러요. 좀 어렵게 주님을 찾아가도록 그런 찬양들을 좋아해요. 음악의 진보입니다. 음악의 장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김동기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일꾼 삼으셔서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제 1순위 최고의 율병식탁을 나누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선교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때는 좀 힘이 들 때도 있죠. 저도 이거 좀 편하게 살만도 한데 저는 그렇게 살질 못해요. 저한테 부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점점 어떤 때는 좀 힘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래 또 마음을 또 열고. 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신 거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뭐가 바뀌었는가? 하나님 뭘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누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맛과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와 거룩한 사역으로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세우고 오이코스들을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늘 번거롭게 하고 마귀는 늘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속는 게 있어요. 문제 일으킨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속는 것입니다. 이 일만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귀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더 귀한 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좋은 믿음의 식구들이 살다 가셨지만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장기려 박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당신 아내와 자녀들 다 데리고 오지 못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올람을 했습니다. 일평생토록 결혼하지 않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아내를 만날 날을 기다리다가 90세 다 돼가지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칭호는 바보 의사입니다. 바보 의사. 요즘은 병원에서도 돈이 없으면 치료해주지 않죠. 환자를 내보내죠. 수술 안 해줍니다. 보호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해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병원이 유지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누가 봐도 축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너무 급한 환자인데 수술을 해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슬그머니 환자에게 말해서 수술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을 시켜서 새벽 2시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걸로 도망가라고. 별로 이렇게 행복해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보 의사예요. 바보 의사. 그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 사람서부터 아는 사람까지 수 없는 제자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원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뒷전에 물러가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금세기 우리나라에 성자가 있다면 나는
장기려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출신인데 평양 산정인교회 출신입니다. 한 교회 출신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 바보 의사. 난 이번에 책을 벌써 오래전에 읽고 가지고 있는데, 그래, 나도 좀 바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온 성도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이 섬김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 나는 바보 장로, 바보 집사, 바보 권사, 바보 교사, 바보 성도 되어서 이 다른 연약한 어린 신자, 우리 비신자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땅에 보내신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광음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